기원 후 5세기 로마가 함락되던 날 밤 빛의 속도로 퍼져나간 소문이 있어. 우리가 기독교라는 가짜 뉴스에 속아 조상신을 버리는 바람에 천벌을 받았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뿌리채 뽑혀나갈 위기. 이때 등장한 한 남자. 그가 써내려간 해명서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알아? 뭔 개소리셈? 하나님은 애초에 로마 니네 나라의 번영엔 관심이 없었음. 인류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오리발 내밀기.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볼게. 410년 서고트족의 왕 알라리크가 로마를 함락시켜 영원한 도시 로마가 800년 만에 처음으로 함락됐다는 상징적 충격. 당시 어마어마했어. 이 사건 직후 로마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 기원 후 4세기경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주피터, 마르스 같은 전통 로마의 신들에 대한 제사가 끊겼고 그 신들이 빡쳐서 로마를 버렸다. 이런 주장이야. 타임라인 한번 따져볼까? 기원 후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테살로니카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로 선포해 392년에 전통적인 로마 신들한테 제사 지내는 모든 이교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410년에 알라리크의 서고트족이 로마를 함락하고 털어버려. 즉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고 30년밖에 안 돼서 로마가 털려버린 거야. 그냥 하던 대로 로마 신들 믿었으면 됐는데 괜히 기독교에 속아서 배신 때렸다가 천벌받았다 이거지. 단순 민중들뿐만 아니라 귀족층까지 이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으니 어떻게 됐을까? 지금 똥줄 따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진짜 뼈 빠지게 개고생해서 로마의 간신히 기독교 전파시켜 놨더니 자칫하면 기독교가 뿌리 뽑힐 위기에 빠져버렸네. 이때 바로 기독교의 수호자로 짜잔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다. 당시 기독교 반대 여론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무려 13년에 걸쳐 방대한 저작, 신국론을 써서 정면으로 반박해. 이 반박이 참 깨알 같아. 하나하나 살펴보자고. 로마 니네, 로마 신들 열심히 섬기던 시절에도 켈트족의 약탈, 한니발의 침공, 이런 굵직굵직한 피해를 여러 번 겪었는데 신을 잘 섬기면 국가가 안전하다. 이런 인과관계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두 번째 반박이 핵심이야. 이 반박 때문에 책 제목이 신국론이 됐거든. 지상에서의 국가의 영속은 애초에 신이 보장한 적 없다는 얘기야. 이게 핵심 전환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의 영속이라는 걸 애초에 보장한 적 없고 지상의 국가는 원래 흥망성쇠를 겪는 게 당연하다고 해. 진짜 중요한 건 지상의 정치체가 아니라 하늘의 도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다? 로마가 망한 건 우리 기독교와는 아무 관계 없으니 엮지 마쇼. 근데 이거 어떻게 들려? 아우구스티누스 주장 조금만 더 나아가면 신은 국가나 개인의 어떤 행복과 안녕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책임 회피 같지 않아? 근데 이건 책임 회피가 아니라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래. 그 논리를 다시 보면 신이 지상의 국가, 개인의 안녕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전제 자체는 애초에 성경도 신학도 약속한 적이 없던 거고 오히려 이교, 그러니까 근본 없는 로마 다신교 니네 논리라는 거야. 하나님은 세속적인 번영을 대가로 거래하는 신이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에서의 궁극적 구원만을 약속하는 신이라는 거야. 하지만 로마 시민들, 심지어 당시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도 이건 완벽한 오리발 내밀기가 맞았어.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거든. 기독교가 국교가 될 무렵에 교회 사학자 유세비우스가 뭐라 그랬냐면 보라,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니 신께서 로마를 이렇게 번영하게 해주지 않느냐. 로마 제국 자체는 신의 뜻이고 기독교와 로마는 운명 공동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약을 팔았거든. 로마인들은 그 번영 보장 마케팅을 믿고 기독교로 호기롭게 갈아타는데 정작 재앙이 닥치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등판해서 그 전임자들이 한 말은 우리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발을 뺀 거야. 근데 다 떠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헛 읽은 게 아니라면 이미 여기서 머릿속에 큰 물음표가 몇 개 떠다니지 않아? 신을 믿는 집단이나 개인이 잘 될 거라고 성경이 약속한 적이 없다? 구약에서
야훼의 수많은 언약과 징벌, 예언자들의 예언은 뭔데요? 앞뒤 안 맞는 거 아님? 이건 실제로 수많은 신학자와 철학자가 지적하는 구약 신학과 아우구스티누스 신학 사이의 심각한 긴장이야. 구약의 신은 명백히 세속적 안녕을 조건부로 약속하는 신이었거든.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신학이 정확히 계명을 지키면 땅과 번영과 승리를 준다. 언약을 어기면 재앙과 패배를 준다. 이런 계약적 구조야. 신명기 28장에 이게 노골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축복 목록과 저주 목록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거든. 게다가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같은 예언자들은 계속 이스라엘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으니 아시리아, 바빌론이 너희를 정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적, 민족적 재앙을 신의 직접적 징벌로 설명해. 열왕기를 비롯한 역사서에서는 어느 왕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러면 그 왕조가 번영하고 악을 행하였다. 이러면 패망한다는 식의 인과적인 서술 패턴이 계속 반복돼. 이쯤 되면 아우구스티누스 100기 들만 하지. 근데 이 할아버지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절대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을 안 했거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걸 어떻게 처리했나? 여기서 진짜 신학적 고개가 시작돼. 그는 성경에 명백하게 적혀 있는 이 모순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 성경을 부정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엔 이보다 더 골 때리는 프레임을 들고 나와. 신명기 계약은 사실 초등학생용 시청각 자료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뭔 말이냐면 아우구스티너스는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상의 번영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거는 사실이라고 인정해. 근데 이건 사실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했던 당시 고대인들을 위한 임시 시청각 교재였다고 주장해. 이른바 예표론이야.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영적인 천국, 하늘의 도성이란 개념을 이해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말하자면 인류의 유학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땅과 번영이라는 눈에 보이는 보상 이런 방식으로 눈높이 교육으로 훈련시키셨다는 거야. 부모가 철없는 어린아이한테 말 잘 들으면 장난감 줄게 이렇게 달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야. 하나 더 있어. 구약의 약속은 신약에서 영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예형론. 이게 사실 더 중요한 전략인데 아우구스티누스를 포함한 조기 기독교 신학은 구약의 물질적 약속을 신약에서의 영적인 것, 그러니까 천국, 영혼의 구원으로 재해석해. 성경에서 표현된 약속의 땅이라는 게 실제 국가의 영토가 아니라 천국의 은유였다는 식이야. 원래 있었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어떻게 한다? 검증 불가능한 영역으로 슬쩍 재배치하는 거지. 이미 다들 처맞고 뒤져서 저 세상 갔는데 그들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 바노? 시전한 거나 마찬가지임. 이 답변을 들은 로마 사람들, 입에 거품 물었던 건 당연한 거지. 소비자 보호원에 집단 소송 걸어도 모자랄 판이야.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와 분노한 로마인들의 갈등, 이건 어떻게 됐을까? 결정적으로 봉합이 됐을까? 아니면 파국을 맞았을까? 결론만 한 줄 요약할게. 이 논쟁은 누가 논리로 이겨서 끝난 게 아니었어. 정치적 힘의 균형이 이미 기독교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거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미 이교 제사를 전면 금지했고, 국가 권력, 행정, 군대 요직이 이미 기독교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어. 즉 이미 승부가 정치적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벌어진 뒤늦은 이념 전쟁이었어. 신전 재정 지원 중단, 사제직 폐지, 이교 축제 금지 등이 연달아 진행됐고 6세기에 이르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아테네 마지막 남은 철학 전통의 거점이었던 아카데미아를 공식적으로 폐쇄해. 이게 상징적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지적 전통의 공식적 종언으로 여겨져.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갈수록 전통에 대한 지식과 제도적 기반 자체가 사라지면서 논쟁을 이어갈 당사자들이 자연스럽게 소멸해 버린 거야.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은 그 논쟁을 철학적으로 승리로 정리하고 후대에 남긴 기록물로서 역할을 했지만 실제 역사적 봉합은 설득과 토론보다는 정치적 힘의 이동과 제도의 붕괴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게 정확한 그림이야. 결국 옳고 그름은 신의 섭리, 대화와 토론과 같은 민주적 프로세스가 아니었던 거지.
중요한 건 누가 힘이 센가, 누가 주도적인 세력이었고, 무엇이 권력자 정치 구조의 이익에 더 부합했냐. 이런 맥락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역사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 사례인 거야. 3000년 전 구약의 이스라엘부터 1600년 전 로마의 신학자,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의 판도가 바뀔 때마다 진리의 얼굴 역시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배척하는 것,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일까 생각해 볼 만한 주제야. 자, 그럼 오늘 영상 끝내기 전에 오늘의 주인공 아우구스티누스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위대한 신국론을 13년 만에 완성하고 5년도 안 돼서 북아프리카에서 반달족이 쳐들어왔어. 430년 히포 포위 공격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성 안에 고립돼 버려서 스트레스와 굶주림으로 시달린 끝에 열병으로 죽었어. 그가 죽었을 때 반달족 군대는 아직도 성벽 밖에 있었고 히포 성이 함락된 건 그로부터 11개월 후였어. 근데 사실 이거 놀라운 결과는 아니야. 아우구스티누스가 몸소 주장한 논리대로라면 사실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신실하게 믿어도 도시가 망하고 아무리 독실한 신자라도 비참하게 죽는 게 당연한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게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이 이미 나와버렸었거든. 지상에서의 신앙의 가치를 자기 목숨으로 몸소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야. 한편으로 참 감탄밖에 안 나오는 그의 생애. 참 파란만장하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편으로 찾아올게.